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옵사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서 거룩하여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셨고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성척의 모든 식구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2023년에 더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잡은 날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하시길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붙이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기도 시리즈 첫 번째, 두 번째 육가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물론 언제 그 말은 이제 뭐 새벽에도 되고 한밤중에도 되고 시간을 정하여 그러나 이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인생들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고 이렇게 바라보는 상태, 이것을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신령한 것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랑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특별히 죄에서 해방이 돼야 되고 말이죠. 또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입술을 벌려서 24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그걸 순간순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항상 기도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자,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성경에는 산에서, 강에서, 바닷가, 들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근데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장소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마음의 골방, 밀폐된 방도 필요하지만 오늘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마음의 골방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오늘 세 번째는 그럼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기도할 것이냐, 세 번째인데요. 자, 오늘 본문 앞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지금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오늘 낙성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랍에 낙성식을 하는데 오늘 23절에 보면은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 주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늘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땅에다가 지금 성전을 졌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니,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전을 세웠고 여기 계시겠다고 했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내용을 누가 와서 기도할 것이냐,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죄사함 받는 문제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문제. 오늘 이곳에서 이제 기도할 때 오늘 31절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범죄함으로 그랬어요. 이것도 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33절에도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제 하나님이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적국 앞에 패하게 되죠.
그때도 이제 이 전에 와서 비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35절에는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오늘 범죄하면 또 하나님이 종종 하늘을 닫으시고 비도 내려주지 않고 이런 벌을 주신단 말이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들으사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는 이제 누가 하느냐? 죄인이 와서 하는 거예요. 죄인이. 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이제 나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주님의 보혈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찬송 184장 부른 것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 제사를 잘하는 것처럼 두 가지로 필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번 빗부림으로 사죄의 은총, 7번 빗부림으로 이 7종 죄악성인 원죄자가 뿌리 뽑히는 그 은총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든지 다 객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찾아다가 주관적으로 나의 은총으로 삼는 것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떠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과거죄를 용서받고, 또 계속 광야 지나가면서 오늘 죄를 지으면 한돛 빗부리고 또 용서받고, 그러다가 이제 연단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할례산에서 원죄 죄악성 자체가 뿌리채로 뽑힌단 말이죠. 그럼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총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죄인은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7절에 이렇게 재앙당한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37절 말씀 보면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서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무릇하고 그랬어요. 자, 기근이 왔어요. 전염병이 왔습니다. 농사를 망쳤어요. 메뚜기 떼가 왔어요. 황충이 왔어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쌌어요.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오늘 이제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재앙을 만나면 먼저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걸 마음에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재앙이 왜 왔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깨닫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병들고 이런 재앙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20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오늘 병이 들었죠. 20장 1절에 보면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나름대로 이제 종교 개혁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새롭게 하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실의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을 텐데 이 모든 걸 물리치고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름대로 이제 왕들을 쫓지 않고 종교 개혁을 하고 여호와의 종교를 새롭게 하고 이제 모든 산당들을 제하고 이런 종교 개혁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 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수완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5장 13절에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병과 재난이 오면 우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한번 말씀 보시죠. 107편 6절 말씀입니다. 6절 107편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으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지금 4절에 오늘 그 고통이 뭡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 광야 사막길에서 성이 없어갖고 거하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집 없는 것이 참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집 한 칸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새 빌라왕이 죽었다는데 빌라왕이 수천 채 빌라를 갖고 있는데 그 전세를 돈을 찾지 못해갖고 지금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런 세상인데 이 서민들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 집이 없어요 지금. 거할 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를 때 피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셨다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지금 거할 성이 없는데 그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13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여기는 지금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흑암에 사망에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 근심 중에도 부르짖으면 그래도 건져주셔요.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19절에도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긴 또 무슨 고난입니까? 18절에 저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오늘날로 말하면 위암이 걸렸든지 무슨 위에 탈이 나서 식물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20절에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지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과 병 들었을 때 그 모든 재앙 때 오늘 주님께 나가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거냐? 병자가 기도하고 죄인이 기도하고 문제당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말이죠. 자, 에베소 1장 16절에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는 뭐예요? 신령한 복을 구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고 말이죠.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이게 마음 눈이 열려져야지. 마음 눈이 열려야. 전에 어떤 사모님 간증을 들으니까 사모님이 개척회 하시면서 사택도 변변치 않았겠지만 변변한 장롱이 없어갖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모님을 입신시켜갖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장롱이 그냥 천국에 가니까 널려 있는 거예요.
야, 이놈은 썩어지 이런 장롱이 필요도 없다고 이제 한번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땅보다는 하늘의 기업에 소망이 생기고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걸 포기하니까 오늘 뭐 개척교회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구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가 대화입니다.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지금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위로가 되고 힘되고 어려웠던 게 다 녹아 없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사랑의 속삭임이 기도기 때문에 오늘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세임이 필요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한국 목사님이 이도령하고 춘향전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에다 갖다 붙여갖고 이제 말씀하신 꼭 일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렵게 고난당하고 감옥살이 하는 인생인데 오늘 암행어사가 출두해갖고 말이죠. 이도령이 오니까 그동안 감옥살이 했던 그 눈물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그 연인과 속삭이듯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좀 우리가 영이 열린다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랑의 속삭임으로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골로새 4장에 이제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 기도는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또 감사의 조건이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해도 다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말이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론하라, 좀 나하고 계산 좀 하자, 이런 사인들이 있으니까 다 환경이 감사하죠 전부. 근데 그게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깨어 있어야지. 그럼 오늘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죠. 신령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복음 전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속삭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감사의 조건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 이제 해당,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한다고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필요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갈급한 사람이 돼야 돼. 기도에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 아유, 목이 말라 죽겠다고. 이 목마른 사슴이 이제 진짜 사슴이 목이 마르면 포수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신의 물만 보이고 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에 배고프고 기도에 목마르고 기도에 미치고 이런 기도에 걸신 들린 사람처럼 한 3일 굶어 보세요. 기도에 음식에 걸신 들려갖고 뭐 이 얼마나 뭐 그런 것처럼 기도에 목말라고 배고프고 기도에 미치는 이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저에게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좀 여러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좀 나와갖고. 제가 청년 때 예수 믿을 때는 그 2층 교회인데 17평이니까 뭐 얼마나 교회가 쬐끔하잖아요, 지금. 한쪽에다 목사님 사택을 만들어 놔갖고 세 식구가 거기 딸하고 이제 셋이 사시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작아요. 밑에는 술집이고요. 근데 거기 청년들이 그때 불이 붙어갖고 성령이 임하니까 다 불들이 붙어갖고 그 이제 의자도 없는 그런 교회고 이제 장판 까는데 한밤중에 와서 기도를 하면 진짜 1m가 이렇게 1m까지 진동이 나는 거예요. 막 둥둥 뛰는 거예요, 막. 새벽까지 그렇게 해요, 막. 그때 거기 있던 청년들이 다 목사 됐어요. 저를 비롯해갖고. 그 새벽쯤 되면 한밤쯤 되면 밑에서 막 난리가 나죠. 술집에서 이제 시끄럽다고. 그럼 목사님이 종을 땡쳐갖고 좀 절제를 시키려고 하죠. 그럼 이 성도들이 불 붙은 사람들이 목사님 종을 갖다 감춰버려. 종 치지 말라고.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붕붕 뛰는 거야, 붕붕 뛰는 거야. 얼마나 기도해. 진짜 놀라운 일을 제가 봤는데 그런 기도에 놀라운 일들이 좀 한번 벌어진 시대 말이에요. 예.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다음에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 시계 갖고 이제 우리가 세 번에 마치려고 하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출간한 책이 일원론 이원론이잖아요. 생소한 제목인데 이게 사실은 철학 용어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만물의 원인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 한 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게 이론론이고 모든 피조물의 원인 결과가 여러 신이다.
그게 다원론이고 다신론이고 이원론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럼 여기 우리가 성경을 제가 3개 빼왔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 왔잖아요. 지금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왔고 현재 주로 말미암아 있고 결국 얼른데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론은 철학 용어 이전에 하나님의 용어예요. 이게 사실. 자, 계시록 4장 11절에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왜 합당합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님이 만물을 뜻대로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는 게 너무 합당하다. 마땅하다. 그게 당연하다. 지으신 주인이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지 누가 영광을 받겠어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나이다. 그랬어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전부가 주께 속하였다고. 그래서 주는 높으시고 만유의 머리시다. 머리가 으뜸이라는 거잖아요. 원인이라는 게 원인이에요. 으뜸이다. 원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만물의 원인 결과다 하는 것이 이론론이고 이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반면에 그리스, 로마, 헬라 거기서 올림픽이 나오고 거기서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그리스가 헬라잖아요. 결국.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상과 문화과 모든 철학이 이 두 갈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원론의 길을 가기도 하고 이원론의 길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건 제가 지금 오늘 책 선전하고 나온 게 아니고 약하려고 나온 게 책 선전이 아니고 지금 철학 강의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상과 이론론의 특징이 딱 있어요. 특징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봐도 통합적으로 봐야 돼 이렇게. 그리고 공동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데 뭐라고 가르치셔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다. 이게 이 성경은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누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지금.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원론의 특징은 뭐냐? 이론론은 통합적이고 공동체적인 거에 비례해서 이원론은 개인적이야. 개인주의.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분석적이에요. 분석적. 통합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거기서 공동체적인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만. 그리고 개인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의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것은 이원론 탓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개인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지금 남의 물리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 나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지체와 공동체적인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 개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감옥에서 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이제 숟갈이 이렇게 기 들어갖고 밥을 퍼먹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근데 방법이 유일하게 뭐예요? 지금? 서로 떠먹여주는 거. 그 긴 숟갈로 서로 떠먹여주는 거. 그게 바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기도하고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통합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동체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도 공동체로 가는 거고 내 영혼과 육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가는 거고 이런 개념이 이런 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 구약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 좀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지금 내 죄도 문제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이 어떻게 될 건가 70일의 예언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내 민족, 내 죄, 내 백성에게 죄, 이스라엘의 죄를 한꺼번에 자복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 거룩한 산이 시온산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모세는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긋지긋하게 말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모세는 그때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계속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줘요. 내 백성의 죄 지금 애굽에서부터 떠나갖고 계속 광야를 가면서 계속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기고 이 백성의 죄를 사달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잖아요. 지금 그걸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게 느헤미야 사명인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내 백성들이 범죄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셔서 술관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물자를 가고 성전 재건하러 떠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이런 성도는 전부 내 백성과 모든 지체의 문제 공동체적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상이고 그게 오늘 이런론 사상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교독해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영광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자, 첫째로 권한다 그랬어요. 지금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임금들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라 민족이 어려워지면 이제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지금 그랬어요. 자, 구약의 다니엘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7년 대화를 때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네 바람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백마바람이라고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홍마바람이라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흑마라고 하는 기근으로 심판하는 바람, 청악마 사망입니다. 전쟁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공의의 심판으로 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는 청악마, 어lum지고 건장한 마이라고 했죠. 승가리에는.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일제 30년 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제 30년 동안 신사참배했어요. 지금 예수님들이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 일제를 통해서 시험하는데 신사참배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27차 총회에서 이거 신사참배가 우상숭배 아니다. 총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가복 성도들은 감옥 가고 순교해도 우상숭배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났는데 하나님이 1950년 6.25를 터뜨린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누가 전쟁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 전쟁이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군은 수만 명이 죽잖아요. 막. 전 세계에서 16개국이 와가지고 전쟁하고 고아들 죽고 겨울에 전쟁 피난 나가다 죽고 말이에요. 그 전쟁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홍마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흑마라고 하는 기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청황마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이 왔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 거예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유효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유물론 사상인 공산당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제일 먼저 내려와서 한 게 뭐예요? 목회자들 죽이고 성도들 죽이고 교회가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란 말이죠.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하게 어떻게 경건생활을 해요? 못하지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이 어렵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일원론적으로 히브리 사상으로 이렇게 내가 기도의 반경을 넓혀가고 사랑의 반경을 넓혀가고 이게 오늘 무엇을 기도할 건가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위해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가서 온 세계를 위해서 더 사랑의 반경을 넓히면 더 좋은 거고 기도의 반경을 넓히면 더 좋은 거잖아요. 지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6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제어 근신할지라. 예,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세계 소문난 교회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인데 오늘 주님이 힌트를 주시잖아요.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근데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르는 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고 도적같이 오는데, 그런데 도적같이 오는 그 주님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옵니다. 아기를 가졌으면 언젠가 낳잖아요. 분명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라고 힌트를 주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빛의 자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알게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힌트를 주고 누구에게 알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기도의 반경을 넓히고 사랑의 반경을 넓혀서 오늘 우리 전체가 살자. 우리 모든 지체들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의 사랑의 반경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이 그 힌트와 그 모든 것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는 칭찬받는 교회니까 귀뜸을 해줬단 말이죠. 이제 창세기 1월 30일 안에 이제 창세기 한 주간, 창조기 한 주간이 나오니까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두 번째 책을 쓰려고 또 이제 2월부터 도전을 할 겁니다. 그 이건 저에게 준 힌트예요. 이게 지금 저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진짜 1, 2년 뒤에 오기 전에 터뜨려야 진짜 선지자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책을 먼저 터뜨려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 부족하지만 이런 사상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을 위해서 이론론적인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아왔단 말이죠. 부족하지만 뭐 교인들끼리 목회자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다 같은 우리 근데 하나가 여기 쓰러지면 내가 둥목을 해야 되고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사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위할 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고 분명히 예언은 됐는데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 갑자기 거기가 고향인데 고정령이네 이랬잖아요. 지금 그 세상 문제고 그게 시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사가 그래서 열어지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려고 하는 마음과 기도의 반경을 넓히고 사랑의 반경을 넓혀서 이 전체를 잘해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이런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기도의 반경을 좀 넓히시고 사랑의 반경을 좀 넓히셔서 이론론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떼먹여줘야지, 서로. 마지막으로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중에 122편 6절 말씀의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희 교회가 금년에 형통의 해인데 여러분 형통한 비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평안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는데 그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지금 순간적으로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참 감람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돌감나무 접붙였기 때문에 이 돌감나무 우리가 그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돌감나무. 그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 구원받는 때가 왔잖아요, 지금. 그들을 주목하고 그 책 제목이 이스라엘을 선대하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형통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반경을 더 넓히되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형통의 방법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한마디씩이라도 좀 거두시기 바랍니다. 빼먹지 말고. 이게 진짜 이게 형통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스라엘 열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팀을 하나 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혼돈과 어둠의 이런 시대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이 골방의 기도를 하고 사심이 없고 욕심 없는 기도하고 어디서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할 거냐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죄 문제 이걸 가지고 나가고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도 함께 갖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고 사랑의 반경과 기도의 반경을 넓혀갖고 더 많은 지체를 위해서 구하고 이런 기도가 들 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서 마지막 때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를 귀히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